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쭉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라는 이 구원의 대진리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믿음과 은혜를 저버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였는가, 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왜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사도 바울이 쭉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런 대결론을 사도 바울이 내리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귀한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비가 뭐냐면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는데 그 조건이 있다 한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이방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한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지금 역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련할 것 같고 우둔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그냥 또 쫄딱 망하게 되죠.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돼요. 흩어져 살아갔던 그 디아스포라의 기간이 2000년이 넘어요. 2000년.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흩어졌던 백성들 몇 명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주권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200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 다시 그들이 어떤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 민족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혹 밀어날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고 우둔할 때가 있지만 결국 포기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늘 그 은혜를 알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든지 아니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열에 다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마저도 잃어버린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패망해 버리고 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그 때가 언젠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뒤에 쭉 설명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때, 그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구원받을 충만한 수예요. 이 수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앞뒤의 본문을 보면 그 완전수에 해당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참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그리고 막연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 다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 이스라엘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자명해요. 내가 내 죄를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죄를 없이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날짜 지나고 시간 됐다고 해서 은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어떤 놈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도설할 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너희들 우둔한 경우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때가 있는데 이방인, 너희들이 그렇게 장작처럼 여겼던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죄를 돌이키고 설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그래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요.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산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맺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조상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무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런 일들을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러잖아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과 은혜를 다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들려온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매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선택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룩한 믿음의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여전히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인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과연 멀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긍휼의 은혜가 나에게 과연 어떠한가? 죄 많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다시 또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었으니까 믿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이제는 됐어 라고 안심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점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아무리 약속되고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큰 은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고민해봐라. 니들 뭐 잘한 것이 뭐가 있니? 절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다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누가 뭘 선택받았든 안 받았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포기할 일입니까? 아니죠. 돌이켜서 몸부림쳐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지 스스로를 늘 정비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하나님께서 국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포익이 되고 그리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 알아.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깨닫고 국률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생각하며 고민할 일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2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가운데 내버려 두심도 역시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깨달아 빨리 주 앞에 돌아설 때 그 국률의 은혜를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33절부터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당할 수 없어. 생각해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하고 그리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 국률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계산하고 따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감히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고 누가 누구에게 틀렸다고 너 죽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인 척하며 설명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국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흉악한 죄의 모습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국률의 은혜의 대열에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포기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 무슨 죄 가운데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 깊이가 다를 거예요. 죄의 정도의 관점이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놈인지를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잘난 척하며 말하면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 죄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 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숭악한 놈이라는 것을 은혜에 비추어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되죠. 그래서 세미한 죄까지
아주 모르는, 나도 모르는 수많은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요, 내 죄를 다시 들여다보고 더 깊어지고 많아지고 있는 이 숭악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비추어 알고 깨달았으면 돌이켜 주 앞에 서슴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은혜를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